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께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거는 선교입니다. 근데 내가 제일 중요한 거와 하나님 제일 중요한 게 다르다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것이겠죠. 하나님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과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같아질 때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화요집회 메시지가 전도와 선교 4월 선교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나의 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좀 말씀을 확인하고 또 정리해야 되겠고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요약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마침 여기 우리 모임분들이 중직자 렘넌트 목회자가 있단 말이에요. 중직자는 특히 초대교회 중직자 우리 본이란 말이에요. 원래 누릴 축복인데 모르고 있으니까 찾아야 돼요. 초대교회 중직자는 전도 선교를 어떻게 누리는가? 교육자, 그냥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주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누릴 것이냐? 렘넌트는 그냥 렘넌트가 아니라 7 렘넌트의 뒤를 이은 8번째 렘넌트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거냐?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준을 주셨으니까 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찾는 은혜를 누려야 되겠죠. 초대교회 중직자,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아이들 때문에 어려움 오는 게 아니라 기성세대 어른들이 잘못 깨닫고 엉뚱한 길로 가는 바람에 계속 어려움이 왔어요. 특히 사단의 이 12전략에 딱 묶여버려 가지고 다른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 길인데 노예로 가고 포로로 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노예되고 포로되고 아예 완전히 나라가 없어질 정도 되고 게다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랑민 되었던 게 역사예요. 요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려고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내셔요.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잡은 게 뭐냐? 요걸 결국은 찾아내게 하신 거예요. 오직 선교대회가 오면 우리가 선교도 하고 또 선교 헌금도 하고 선교대회 참석도 해요. 근데 초대교회 중직자는 그렇게 해서 선교대회를 한 게 아니고 그런 선교를 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모든 삶을 가지고 선교를 누렸습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선교 대회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평상시에 모든 삶에 하나님이 선교의 축복을 주신 것을 보는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뜨는 제일 축복된 열쇠가 뭐냐? 오직을 찾는 거예요. 성경에 초대교회가 축복된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아시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감람산에서 언약을 가지고 내려온 중직자들이 따로 한 게 아니라 이 오로지 속에서 나오는 평상시 선교 축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고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요걸 가지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뜬금없이 모인 게 아니라 감람산에서 오로지로 평상시 선교 축복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9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분들은 오로지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야, 저 사람들 저 새 술에 취한 거 아니냐? 술 취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술 취해본 적이 있거든요. 술 취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친구 아버지가 술 아주 고주망태가 있어요. 이쪽도 갈고 이쪽도 갈아왔어요. 이쪽도 왜 갈았냐면 벽이 자꾸 자기한테 덤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벽을 피한다는 게 이쪽으로 넘어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이쪽 갈고 간신히 기어 올라가가지고 또 떨어질까봐 벽으로 자꾸 붙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벽으로 갈고 이래가지고 양쪽을 다 갈고 왔어요. 정상이 아니죠. 새술에 취했다는 말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가지 않았다고 말해요. 이 오직이 드러나도록 되었다고 말해요. 드러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참 재밌어요. 평상시 선교 대회가 있었다. 왜? 이 안에 누가 들어있죠?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 15나라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와 있는 사람을 늘 보고 있는 거죠. 평상시 선교 대회예요. 사람들 불러가지고 초청해서 돈 들여가지고 하는 선교 이전에 와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거예요. 이걸 가지니까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5절까지 여기 또 보니까 옛날 성경에는 오직이라고 돼 있고 우리 새로운 개정개혁판에는 오로지 또 그랬어요. 같은 말이죠. 여기 보니까 3천 제자까지 막 모였어요. 이래가지고 선교가 세계의 문을 열게 되는 선교가 된 거예요. 대로 선교 대회가 일어났다. 요게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붙잡았던 축복입니다. 1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7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딱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정이 나오죠. 7 여정이에요. 이 여정은 특히 어디와 관계 있을까요? 현장하고 관계 있잖아요. 왜 여정을 가니까? 이러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축복들을 보고 찾고 알고 올 수 있도록 이정표를 딱 세워주시죠. 이 7 이정표가 뭡니까? 결국 제자거든요. 제자인데 7포인트의 제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파수꾼, 또 파송된 자, 정탐꾼, 대로를 수축하는 자. 이런 7포인트의 제자를 찾는 축제를 평상시에 계속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로지를 가지고 평상시의 선교를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으면 와 있는 다민족을 통해서 평상시 선교 대회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도 있죠. 지난주에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렘넌트를 데리고 성건동에 들어가 봤거든요. 아이들 놀이터가 있길래 우리 애들 갔으니까 놀이터에 가니까 한국 아이들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러시아어권 아이들.
쫄로리 벤치에 3명이 앉아 있는데 한 명은 타지키스탄, 한 명은 우즈베키스탄, 한 명은 키르기스탄. 다 같은 스탄이요. 근데 나라는 다 달라. 언어는 러시아로 다 통해요. 젊은 사람들이 한 30대, 40대는 안 된 것 같고, 젊은 그 부부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놀게 하고 자기들끼리 담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한국말을 거의 못해요. 안 돼가지고 이제 앱을 켜가지고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니까 경주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전라도 광주에서 왔대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휴일이라서 친구들하고 놀러 온 거예요. 애들 데리고 경주로 관광을 온 거예요. 나는 얘들 이제 홍무초등학교 다니는 애인 줄 알고, 그 아이들도 공부를 아직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국어도 전혀 못해요. 아이들이 놀면서 놀이터에다가 낙서를 했는데 전부 러시아어. 그러니까 그 놀이터에 있는 건물에도 러시아어로다가 뭘 써놨어요. 현장이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놓고 정말 러시아어권 교회, 국제학교 이런 게 필요가 없겠습니까? 와 있는 놓치면 안 되겠죠.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2장의 10절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라 그랬어요. 근데 요 사람들 가운데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과 딱 만나지는 거죠. 그 만나지는 그 일을 통해서 28장 24절 아볼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는 마가다락방에서 망대가 세워진 거잖아요. 바울 목사님을 통한 만남으로 여정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이정표가 될 만한 작품으로 아볼로 목사님을 브리스가 부부에게 딱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는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당연히 이런 분들에게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영원 전부터 예비된 그 축복이 영원까지 오는 축복을 안 주실 수 없는 거죠. 이게 와 있는 삶에 와 있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오직이 찾아진 거예요. 복음 외에 주장되는 것도 있으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 보내겠어요. 그 목사님들 가운데 포럼하는 가운데 야 이거 너무 지나치게 얘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복음 외에 더 강하게 주장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결국은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반대편으로 자꾸 가는 쪽으로 만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축복이 지속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랬어요. 특히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대로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연결되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이 속에 누가 있어요? TCK, CCK, NCK 있죠. 그래서 우리는 3시대를 열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3시대. 황재현 3시대 혹시 알겠니? 3시대가 뭘까? 금토일 시대, 또 묵상 시대, 또 하나 남았잖아요. 다른 랩런트는. 목사님이 금토일부터 시작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구나. 셋들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셋들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걸 3시대라 하죠. 이 축복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이게 대로예요. 대로. 대로가 뭐냐? 2, 3, 7, 5천 종족 문이 열리는 게 대로예요. 3시대 여는 게 대로예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우리는 RUTC죠. RUTC에서는 300%를 인턴십 할 수 있도록 하라. RUTC가 누릴 축복이에요. 그러면 주의 종 교역자들은, 초대교회 중직자는 평상시의 모든 삶이 선교였어요. 그걸 어떻게 찾았느냐? 오직을 가지고 찾았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선교는 모든 삶도 삶이지만 특히 세계 현장과 관련이 있겠죠.
이 세계 현장과 관련이 있는데 이 세계 현장을 찾을 수 있는 축복은 오직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유일한 것을 주시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세계와 관계 있는 재창조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300%라 했습니다. 성경 구절로는 우리 본문 말씀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죠. 마가복음에 한 군데 더 있어요. 또 사도행전에도 있어요. 그 특징이 마태복음 28장에는 보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주의 종이, 목사님들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들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세우셨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는 땅 끝까지 세계 현장이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내 증인, 그리스도께서 주신 7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40일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게 목사님들에게 주신 전도 선교의 축복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못 알아듣은 유대인 이 말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은 증거로다가 메시아, 자기들만을 위한 메시아인 줄 알아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신인 줄 알아요. 놓쳤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자기들은 선민 나눠버렸어요. 원죄와 율법도 구분할 수 없는 정도로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었어요. 이런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 직접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빠져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마귀가 자기 집,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를 넘어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7 귀신이 와들어요. 종교생활 하니까. 복음을 가지고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마가 다락방을 체험했던 중직자, 즉 교회들마저도 이 범주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8장 11장 1절에서 18절 보니까 복음 전혀 없이 율법적으로 자꾸 가는 거죠. 이방인하고 식사한 것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하고 식사했다고 막 비난하는 거죠.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1절로 19절 베드로 이런 목회자들마저도 율법적으로 딱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하는 절대 계획을 못 보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아예 요새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런데서 맞죠. 세상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이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4절 세상 신,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77을 가지고 요 축복을 누리면 주의 종들에게는 목사님, 저 중직자들에게는 오직의 응답이 오고 목사님들에게는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의 증거들이 몇 군데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8절만 하면 안 되죠. 138을 다 해야 되죠. 1절, 3절, 8절. 이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특히 망대로 설 말씀, 여정을 갈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이정표를 남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777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이름을 누리고 증인의 축복을 누릴 때.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2장 더 앞에 것도 있어야 되겠네요. 2장 14절부터 합시다. 2장 14절에서 18절에는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예언되고 약속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성취된 말씀. 이게 목회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성취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7절에서 18절에는 꿈에 환상 중에 장래일을 말한다 그랬어요. 성취될 말씀. 이게 강단입니다. 성취된 말씀과 성취될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죠. 이랬더니 어떤 축복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특히 와 있는 다민족에게 성취된 말씀, 성취될 말씀이 전달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5가지의 흐름이 나왔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목사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를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떡을 뗐다는 말은 떡을 먹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전도, 구원의 흐름을 매일 타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돌아오게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니라. 기도의 흐름. 제자의 흐름 빠졌네요. 제자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 이렇게 5가지 흐름이 강단을 통해서 전달되고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9장 15절에 누굽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대적 목회자 바울. 근데 이 바울이 인도받았던 가는 길을 보면 바울이 가는 길마다 3캠프의 축복이 일어났어요. 제1캠프 와 있는 응답을 찾아서 성령 인도받은 거예요. 제2캠프 네피림병, 고질병, 불치병을 치유했어요. 제3캠프 성령이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제자들이 났어요. 그리고 3 치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질병, 불치병, 네피림병 이걸 고치는 게 3치유예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 뭡니까?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보인 거예요. 그 다음 시간표가 뭔가를 안 것이죠. 이게 목회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중직자는 평상시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이 찾아지면 돼요. 목회자는 세계 현장을 바라보고 오직만 찾으면
유일성 재창조의 300%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요즘 조금씩 체험하고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현장 통해서 하나님 문을 여시는 것을 보면서. 자, 그러면 여덟 번째 렘넌트인 우리 렘넌트는 뭘 붙잡고 뭘 찾고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렘넌트는 지금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미리 보고 갈 수 있도록 포럼해야 돼요. 인생 전체 서밋 포럼. 이게 렘넌트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신학원도 오고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내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나 싶어요. 뭐 이런저런해도 렘넌트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30분, 40분, 50분을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기록을 하고 지들한테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마음속에 담겼든 안 담겼든 이거 듣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만 되면 렘넌트 스스로가 저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저거 붙잡고 살아야지 라고 마음에 딱 담기만 해버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이제 렘넌트 니들이 너네 마음에 내가 저거는 꼭 붙잡아야지 라는 마음이 스스로 들면 돼. 엄마나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저거 붙잡아야지 라고 마음만 먹으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지 않든 하든. 그래서 777을 가지고 777을 가지고 그러고 보면요 신학교에서 신학원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 위인보다 책이 먼저죠. 달란트를 찾는 길, 책 속에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공한 인물들 가운데 복음 없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무너지는 사람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렘넌트에게 세 번째 해줘야 될 것은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근데 제가 이거 가만히 쓰면서 보니까 지금 신학원에서 이거 하고 있는 게 이것도 세 개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만 렘넌트 때 알고 인지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렘넌트는 777을 가지고 중직자는 평생의 모든 삶에서 오직을 찾아내면 되고요. 그게 이 오직 가지고 전도 선교를 찾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있냐? 평상시에 와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는 777 가지고 300%를 찾으면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렘넌트는 인생 전체를 놓고 자꾸 영적 서밋부터 먼저 돼야 되니까 이 포럼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의 평생을 통해서 주길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걸 잡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에요. 미리 보고 갔었어요. 렘넌트의 특징들이 미리 봤단 말이에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잘. 그러나 이걸 보고 가는 거죠. 왕 앞에서는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이고요. 이거를 또 위에서 직접 확인해야 된다 했어요. 7망대를 메시지로 듣지만 이건 우리 그 신학원과 우리 RUTC에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7망대를 놓고 생각도 하고 나름대로 발표할 수 있도록. 7여정이 칠판에 있고 메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학업 공부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셨어요. 이건 우리도
많이 좀 기도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정표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 이정표는 뭐와 관계가 있냐면 다른 사람도 보여줄 수 있는 300%와 관련가 있어요. 그래서 중직자는 오직이라면 목회자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300%예요. 그럼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렘넌트의 300%는 어떻게 나오면 되겠어요? 렘넌트에게는 전문성으로 나오고 현장성으로 나오고 미래성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중직자는 오로지 해야 될 걸 찾아야 돼요. 왜? 바빠요. 정신없단 말이에요. 오직만 찾으면 돼요. 목회자들에게는 그러면 그 오직이 300%까지 가는 오직 율성 재창조까지 응답으로 와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렘넌트는 아직 시간이 많아요. 300%가 단순히 오직 율성 재창조가 아니라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이 찾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정표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직접 확인해야 된다. 제가 우리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오셔서 포럼 할 거거든요. 근데 목요일 이 안비도 RUTC 예배가 끼어 있어요. 근데 포럼 할 시간도 저희가 필요하고 그래서 스케줄 잡기를 포럼 한 시간을 잡아놨는데 그게 아니라 렘넌트에게 이 시간이 지금 주어지는 거 아니냐. 선교사님들이 20명 넘게 한비도 RUTC 오시는데 그래서 RUTC 예배로 그냥 계속 드리고 요 우리 예배에 선교사님들도 다 오시는 그 예배로 RUTC 예배는 지속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바꿨습니다. 생각을 바꿨어요. 중요한 축복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가 직접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낼 것. 직접 찾아내라 그랬어요. 뭘 찾아내면 제1캠프가 뭔지 이유와 내용을 찾아내야 되고 제2캠프가 뭔지 그 이유와 내용을 찾아내고 제3캠프가 뭔지 그 이유와 내용을 찾아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제1캠프에서는 뭘 찾으면 되냐면 3단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종교단체는 뭐 하고 있는지,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신학원 수업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요 3단체하고 종교단체가 하고 있는 걸 좀 돌아보는 시간도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1캠프. 2캠프는 뭐죠? 2캠프는 병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병, 또 네피림병, 병든 현장, 우상숭배로 인해서 불치병,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열어야 되죠. 또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그 캠프에 대해서 중요한 축복이. 3캠프는 영적 서밋으로 300%를 보고 갇혀가는 쪽으로 이걸 자꾸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는 것을 생활화해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에게 주신 세 번째는요. 그리고 전문인을 좀 초청해라. 간증한 사람 얘기 들어도 괜찮지만 렘넌트에겐 가능하면 전문인 얘기를 좀 많이 듣도록. 전문인의 얘기를 좀, 어떤 전문이냐면 뭐 전문 일을 해도 전문이지만 나의 삶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 찾아진 사람, 그리고 나의 학업 또는 업에 또 오직율성 재창조가 찾아진 분들, 전문인의 얘기를 좀 들을 필요가 있다. RUTC에서 좀 그걸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 선교. 이번에 선교사님들께 제가 한 분한테 메시지 부탁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한테 다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다. 5분씩 시간 들어가지고 나의 전도 선교를 우리 렘넌트들이 좀 듣도록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만 여러분 일단 붙잡으세요. 모든 중직자는 평상시의 모든 삶이 전도 선교로 가도록 오직을 찾으라. 목회자는 세계 현장을 바라보면서 오직 율성 재창조의 300%를 찾으라. 렘넌트는 인생 전체를 놓고 서밋 포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나의 평생의 전도 선교를 보고 가도록. 그러면 지금 선교 대회 일정이 큰 중요한 세 일정이 있어요. 이걸 놓고 3월 29일부터 릴레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 일정이 다 맞춰지는 게 한 4월 30일이에요. 한 달 정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죠. 2월 29일이 아니고 16일이에요. 2월 16일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요 사이에 지금 어떤 우리 모임들이 있냐면요. 4월 15일에서 16, 17일까지 여기 RUTC에서 237 선교사 포럼이 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16일이 RUTC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RUTC 예배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선교 대회를 갈 수도 없고 선교사 합숙에 참여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RUTC 예배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포럼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좀 렘넌트들이 가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월 그 앞서 있는 주간이에요. 4월 22일부터 23일이 선교사 합숙입니다. 요 기간에 우리 대경 237 RUTC에서는 해외 사명자 사전 집중훈련 해요. 요게 이제 초청선교 일환으로 있는 건데요. 그 초청선교는 다민족이 아니고 해외 사명자라 해야 됩니다. 해외 사명자예요. 사전 집중훈련 이것도 해외 사명자예요. 명절 때 하는 거는 다민족 집중훈련이에요. 명절에 하는 거는 다민족이고, 초청 선교는 다민족이 아니고요. 다민족은 와 있는 사람들 다민족이라 주로 그러고, 해외 사명자를 초청하는 거예요. 해외 사명자 사전 집중훈련이 요 기간에 같이 있습니다. 합숙을 가는 분들은 7분인가 가요. 7분은 합숙 해외 사명자, 7분은 가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 선교사 포럼에는 10개 나라 31분 정도 오시게 돼요. 선교사님들은 한 22분 정도 되고요. 그리고요, 초청선교회는 11나라에 지금 58명 초청되는 걸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이 선교대회예요. 이번 선교대회가 몇 차인지 혹시 아세요? 제29차입니다. 세계 선교대회가 이때 있어요. 그러고 나면 25, 26, 27일 되죠? 26일이네요. 26일. 26일이 주일이에요. 이때는 선교 축제가 있어요. 두 가지. 본부에서도 선교 축제가 있고 우리 대경에서도 선교 축제가 있습니다. 알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4월 27일, 28일 월요일, 화요일은 여기가 사전 집중훈련이고 해외 사명자 집중훈련이 선교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월 한 달에 선교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말하면 우리 RUTC에서 있는 선교사 포럼이 있고, 그 다음에 선교사 합숙과 대회가 있고, 그리고 집중훈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 걸 놓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4월 한 달 동안은 언약이에요. 한 달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거 대회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뭐 거기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참석하는 분은 마음이 붕 떠갖고 있는 것도 옳지 않잖아요. 내 것 찾아야 돼요. 나는 이 전도 선교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하나님은 뭘 원하시고 계시냐,
중직자가 전도 선교를 놓고 발자취가 없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 인생은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네 인생의 발자취가 남아야 하나님하고도 잘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전도 선교를 놓고 미션을 각각 찾는 또 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4월 선교 대회를 앞두고 우리 RUTC에서는 또 교회에서는 개인에게는 어떤 축복과 응답이 있는가를 찾고 기도하며 응답을 누리는 기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전도 선교를 놓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질문만 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감동하시고 알게 하시고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것을 찾고 누리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성곤동 TCK 현장에 3주간의 캠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곤동 현장에 러시아권 고려인들이 너무나 많이 와 있고 초등학교 하나는 아예 고려인 천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현장에 필요한 것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꼭 찾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